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님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님을 거스리고 성령님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님을 조차 행하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님의 소욕이 서로 거스리고 싸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육체의 소욕을 내가 따라갈 것이냐, 또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갈 것이냐. 어제는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의설도 35번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존 칼빈이 가지고 있는 성령론, 성령님에 대한 말씀 이해, 해석, 신학과 유감스럽게 한국 교회는 장로교가 다수이고 장로교는 당연하게 존 칼빈에게서 온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침례교 같은 교단도 그렇습니다만은 장로교는 존 칼빈에게서 온, 또 나아가 칼빈주의 신학을 가졌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찌된 것이 존 칼빈이 이야기하는 성령님에 대한 말씀 이해, 또한 성경 해석과 한국 교회가 다른 길을 오랫동안 걸어왔느냐. 그러면서 이 한국 교회, 특별히 장로교 가운데서는 나는 존 칼빈을 따른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실제로 이제 저도 제 서재에 있는 책들 가운데, 물론 한국에 있는 책들을 제가 제외하고, 또 몇천 권 이렇게 치워버리고, 왔습니다만은,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칼빈에 대한 책이 주석 빼놓고 몇 권인가 세어봤더니 한 70권 되네요, 70권. 그 가운데 존 칼빈의 전기는 한 10권, 10종류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70권은 너무 빈약해서 한 200권 정도는 그래도 가지고 있어야지. 그리고 그 정도는 연구해야지 조금 했다. 우리가 전문가의 반열에 있으려면 한 분야에 대해서 책으로 따진다면 한 500권 이상의 책을 정독하고 읽어야 됩니다. 그 정도 되면 그 분야에 있어서 약간은 전문성이 좀 있다. 최소한 전문가다. 그 정도. 어쨌든 몇 권 없어요. 주석을 빼놓고는 단행본으로서 열정 칼빈주의 혹은 칼빈의 정치관, 칼빈의 문화관, 또 칼빈주의 이런 책들. 그래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70여 권. 그 가운데 정기관 10여 권. 정기도 제가 많은 종류를 10여 권이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것을 보는 것은 균형과 형평성 때문에 그래요. 정기라는 것은 쓰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 얼마든지 미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교회사 책들 속에서 종교 개혁자들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 존 칼빈, 루터, 지붕글리, 존 낙스, 존 후스, 이러한 종교 개혁자들이 담겨 있는 내용은 제가 제외하고 교회사로 그냥 포함시키는 거고, 존 칼빈에 대한 연구를 참 가능하면 좀 깊이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지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아주 빈약합니다. 그래도 못해도 500권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한 200권 정도는 어떻게 좀 구해서 한국에서 좀 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 그러면 칼빈주의 목사다. 다른 말로 장로교 목사다.
그러면 제가 묻는 것입니다. 존 칼빈에 대해서 당신이 주장하는 칼빈주의 신학이 있는데 당신은 존 칼빈의 책을 제대로 읽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아무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서. 또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저도 합동에서 신학대학원을 나왔기 때문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 같은 것은 필수 과목이에요. 필수 과목. 거의 1년에 걸쳐서 강의를 들었던가요? 그러나 기독교 강요 한국에 번역된 것은 3권짜리 아니면 4권짜리 정도인데 기독교 강요도 전체 강의가 될 수가 없죠. 왜? 한 학기에 봐야 강의 10대 시간 받는 건데 기껏해야 2시간짜리 한 15번? 30시간. 그리고 신변 잡기적인 이야기 대부분이고 내용도 깊이도 없고. 그러면 그런 강의를 1년 2강좌 칼빈의 기독교 강요 1학기, 2학기 필수 과목 전공 필수로 신대원에서 다룬다 해도 그걸 통해서 배운 건 없어요. 배운 건 없어요. 그러면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상중하 3권짜리를 정독한 사람이 있느냐? 제 아는 어쨌든 제 동기들이 한 120명 되거든요. 목사들이. 그러면 제 동기들 선배까지는 당연히 조금밖에 모르지요. 후배들. 지금은 모르겠어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러나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정독한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참 희한하죠. 결국은 대한민국의 상황처럼 카더라 통신이 카더라 통신. 존 칼빈이 그렇다고 하더라. 칼빈주의 신학을 가졌다 하는 분들 속에서 정말 존 칼빈에 대한 어떤 책들을 당신이 직접적으로 읽어본 적이 있느냐. 또 심지어 존 칼빈의 주석이 있잖아요. 존 칼빈의 주석. 짧은 54세, 55세의 인생을 사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구약도 다 주의를 못했고 신약도 다 주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존 칼빈의 이 주석이라는 것은 사실은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 존 칼빈이라는 분이 어떤 원고를 가지고 설교한 게 아니고요. 그냥 히브리 헬라어 성경 원어를 가지고 그리고 때로 침상에서 때로는 예배당에서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주해한 것이에요. 주해한 것. 원어 성경만 가지고 어디 요즘에 학자들이 하는 것처럼 이것저것 가져다가 짜집기하고 적는 게 아니고 성경만 가지고 주해한 것이에요. 그것도 구약도 거의 한 3분의 1가량 가까운 분량을 주해를 못하고 돌아가셨고 신약도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할 능력이 없어서 그런데 요한계시록만이 아니라 그 앞에 유다서 그런 등등도 주해를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짧으니까 54도 55인데 그 정도도 어마어마한 일을 해놓은 것이지요. 존 칼빈의 목사님 남아있는 설교가 약 2050편 정도 남아있어요. 2050편 정도. 근데 그 가운데 이제 당신이 한 편이라도 제대로 읽어봤느냐? 칼빈주의 믿는 장로교 목사님들인데 일단은 제 경험하기로 제 아는 지인들 속에서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분명히 보수적인 합동, 보수적인 칼빈주의 5대 교리 항상 예정론, 그 다음에 한번 선택받은 사람은 절대 버림받지 않는다. 성도의 견인. 이게 강의 시간 되면 주로 신학 교수들이 하는 내용은 무조건 예정 그렇게 설교하고 강의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정이 나와 있죠. 에베소서 같은 말씀, 로마서 등도. 그러나 성경에 따라서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학설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존 칼빈을 아주 싫어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인 찰스 피니, 한 100만 명을 주님께 인도했다는 찰스 피니의 신학에 차라리 나는 동의하겠다.
그가 칼빈주의였던 장로교 목사로서 다시 알미니안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알미니안주의적 칼빈주의자라 그렇게 일컬어지게 되는 찰스 피니가 차라리 나한테는 맞겠다. 그렇게 오랫동안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신학대학원을 나온 다음에 개인적으로 존 칼빈의 책들을 사서 읽고 설교들을 읽고 주석을 좀 꼼꼼하게 읽어나가고 그랬더니 제가 배우고 들었던 그러한 칼빈주의가 아니었던 거죠. 희한한 것이에요. 제가 배우고 들었던 카더라 하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한국에는 이제 많은 교회들, 특별히 그 지옥에서 올라온 소리, 2단인데, 2단 사입인데, 지옥에서 올라온 소리. 그래서 지옥에서 칼빈이 고통받고 있다. 그런 거. 그거 외에도 지옥에 있는 최진실, 지옥에 있는 한경직 목사, 지옥에 있는 누구, 그런 시리즈를 어마어마하게 했죠. 그리고 그것이 아주 광범위하게 퍼지게 된 계기 중에 하나도 여러 기독교 카페들이 수용하고 또 연세중앙교 윤석겸 목사님이 그걸 수용하고 그러면서 아주 광범위하게 퍼졌습니다. 지금도 전국의 교회들마다 이 지옥에서 올라온 소리 그쪽 인간들이 CD를 보내고 자기 자료를 보내면서 봐봐라. 그러면서 온갖 그 괴담들을 양산합니다. 또 제가 크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 큰 믿음 교회 우파 운동하는 큰 믿음 교회 변승훈 목사 그런 사람하고 그 큰 믿음 교회 카페 같은 데서 아예 거기는 큰 믿음 교회 변 목사는 성결교 출신이에요. 장로교 출신이고 장로교 신학을 해도 존 칼빈에 대한 책이나 자료를 제대로 읽거나 보지를 않아요. 그런 판국인데 어찌된 것이 성결교 신학 출신이 존 칼빈을 알 수가 있겠어요? 몰라요. 모르는데 이제 가십거리로 조금의 카더라 자료를 가지고 존 칼빈은 마귀의 자식, 악마의 자식, 그리고 퍼뜨리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 카페, 그런 교회 카페 회원수가 45,000명이 넘으니까 파급력이 있지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성결교 출신 목사가 장로교 교단을 만들어요. 물론 성결교 출신 목사가 장로교 목사였어요. 과거에 백석이나 이런데 목사였어요. 그러나 나는 절대 칼빈주의 신학에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알미니안주의 신학에 동의한다. 그리고 이제 장로교 부흥교단을 세워요. 저는 그런 것을 좀 양심이 굉장히 없다. 내가 칼빈주의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양심이 있다면 그 양반도 양심 설교도 하고 양심 책도 냈습니다. 양심 설교집도 냈어요. 양심이 있다면 나는 칼빈은 악마의 자식이고 칼빈은 마귀의 자식이고 살인마인데 그리고 나는 칼빈주의에 동의하지 않고 그것도 교단의 공적인 자리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해서 장로 교단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장로교 교단에서 칼빈주의를 믿습니다 하면 안 쫓겨나는데 칼빈주의 안 믿고 나 알미니안주의 믿어요. 그러면 당신 감리교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걸 해야지. 이 장로교 교단에서 있을 수 없지. 물론 사적인 이야기로 동료 목사님들한테 나는 사실은 알미니안주의를 믿어요. 그런다면 개인의 어떤 상당한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지 않아요. 그러나 교단 정치적인 측면에서 공적인 자리에 서가지고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공적인 치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물론 국가의 법률에 의한 치리가 아니라 장로교 교단 헌법에 따른 치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왜 장로교 교단에 쫓아냈냐? 불법하다. 그런 말을 하고 전하지요. 그의 어떤 이단성이나 뭐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관여할 부분도 아니고 말할 계제는 없다.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이단으로 보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다. 아닌 부분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존 칼빈에 대하여 매도하고 공격한 많은 것들은 유감스럽게 매우 악한 일들이다. 제가 그래서 존 칼빈에 대해 설교만 하면
당신은 정말 별 욕을 많이 먹는데, 당신 칼빈에 대하여 광적으로 빠져있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니, 존 칼빈이 하나님도 아닌데, 뭘 얼마나 빠지겠어요. 존 칼빈이 사도 바울도 아닌데. 아니, 말씀을 정말로 잘 해석하고 바르게 가르쳤으면,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라. 최소한은, 칼빈주의를 내가 믿는다. 그러면 카드라 통신이 아니라, 존 칼빈이 직접 한 설교들이 그래도 2050편이 남아있으니까, 한국에는 그 설교들이 다 번역되진 않았습니다. 한 몇 편 정도 번역됐을까요? 한 14, 한 200편 번역됐을까요? 채 10분의 1이 좀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디모데 전후서, 또 신명기 3권짜리, 또 뭐가 있죠. 하여튼 이런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43편짜리 등등, 2권짜리니까 이것도 그렇게 상당히 많은 분량은 아니에요. 그러나 설교들이 번역되어서 설교집이 나왔으면, 내가 칼빈주의 신학을 가진 장로교 목사로서, 아니면 장로교 교인으로서, 장로교를 일으켜 세운 존 칼빈이라는 이 선생이 어떻게 설교했는가, 그런 것은 읽고 듣고 알아볼 만하잖아요. 이제 나중에 되면요, 존 칼빈의 제자들이 누구냐 그러면 청교도들입니다.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핍박을 받아 쫓겨나서 제네바로 도망가서 제네바에서 존 칼빈 목사님에게 말씀을 배우고, 영국의 핍박이 멈추니까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청교도예요, 청교도. 그러면은 재미난 것은 청교도는 우러러보는 거예요. 요즘에 재미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정치적 야합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하는 것을 봐요. 이제 우파 운동을 폄훼할 마음은 없습니다만은, 그 우파에 있어서 요즘에 부각되는 지도자 목사가, 큰 교회 목사, 아니면 유명한 목사가 크게 몇 명은 없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청교도 운동하는 그 목사님, 그 다음에 큰믿음교회 전 목사님, 그런 사람이에요. 이 양반은 전 목사님이야 교인이야 10,000명 정도 되고, 청교도 운동하는 양반이야 정치적으로나 또 청교도 훈련을 만들어서 유명세를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두 사람이,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정치적 야합을 하는 거예요. 우파라는 명목 속에서. 아니, 전 목사는 칼빈은 마귀의 자식이고 살인마고 막 그러면서 나는 칼빈주의 반대하고, 아주 그것은 마귀적인 신학이고, 저는 칼빈주의 신학에 동의합니다. 어떤 칼빈주의요? 칼빈에게서 온 칼빈주의. 칼빈에게서 온 칼빈주의 신학에 동의해요. 그러면 이제 청교도 영성운동 한다는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청교도 영성한다는 우파 유명한 목사님. 그러나 칼빈은, 청교도는 어디서 온 거예요? 칼빈주의에서 온 겁니다. 칼빈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나 한국교회에 칼빈은 살인마다, 칼빈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전파해온 목사님이 최근에 그 교회 입당 예배할 때 함께 모여서 손잡고 서로 옹호해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그런 건 정치지요. 정치인이 하는 거죠. 정치인이 하는 거. 참 어려운 이야기 같아요. 어려운 이야기. 대한민국의 위기 앞에서는 우파들은 좀 집결하고 모여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간에 좀 양심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청교도들도 제가 청교도들의 책들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게 많이 본 건 아닙니다. 청교도들의 책들을 좀 수집을 하고 있는 입장이긴 한데 많이 탐독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청교도 신학으로 와도 존 칼빈의 성경 해석하고는 꽤 틀어집니다. 청교도들 정도로 오면 아주 사변적으로 변해 있는 것을 봐요. 아주 사변적으로 변해 있고 아주 이론적으로 변해 있고 그런 양상이 많아서 청교도 이분들의 책을 볼 때도 좀 곤란하다. 또
굉장히 유명한 칼빈주의자로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분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이렇게도 말하는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같은 분의 책들을 봐도 굉장히 사변적이에요. 유명한 칼빈주의자인데 유명한 칼빈주의자가 참 많잖아요. 찰스 스펄전.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예 설교집 자체가 칼빈주의 5대 교리. 그렇게 해서 설교집이 나와 있어요. 칼빈주의 5대 교리. 그러나 스펄전 목사님은 동의해. 또 1900년도에 굉장히 유명한 칼빈주의자. 누굽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유명한 칼빈주의자. 한국에도 자칭, 타칭 칼빈주의자라고 하는 이들은 많이 있어 왔어요. 또 칼빈 대학교도 있잖아요. 칼빈 대학교. 뭐 여담입니다만은 이번에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대통령 되기 전에 공약 중에 하나가 대학 형평성, 소위 말하면 차별을 없애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칼빈 대학교 같은 데는 굉장히 이름 없는 그런 대학이에요. 뭐 저같이 지나가는 사람이야 칼빈 대학교가 있다는 것을 잘 알지만 세상 사람들이나 일반 대학 입장에서는 저기 하파리 대학이에요. 그런데 이제 좀 이름 있는 대학교하고 같이 네트워크화해서 합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학생들이 성질 나겠어요. 합치려면 서울대 연고대하고 이렇게 해주면 오케이 좋아 그러는데 자기들보다 급이 낮은 대학교들하고 합치고 이걸 진행을 정부가 하니까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지금 데모하고 있다 그래요. 예, 부산대하고 칼빈대 같은 경우는 격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내 부산대 정도 들어가려고 공부 많이 했어. 수능 보고 얘를 많이 썼는데 결국은 소위 말하면 졸업장이 갖게 된 거예요. 갖게 된 거. 얼마나 당황스럽고 성질나고 열받는 거냐 그 말. 그래서 데모하는 거예요. 재미난 것은 문재인이가 공약을 그렇게 내세웠는데 보았든 안 보았든 간에 글을 찍은 대다수가 부산대 학생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왜 그러느냐 그래. 아니 공약이 그렇게 해가지고 공약을 지금 실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공약을 실천하는 대통령입니다. 참 잘하고 계셔요. 그래야지 지그들의 이익이 이제는 떨어지게 되니까 그러느냐. 여담이에요. 칼빈 대학교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러나 과연 칼빈 대학교에서 믿는 것은 진짜 칼빈이 한 설교들, 칼빈이 한 기독교 강요, 칼빈이 하는 신앙 교육서, 칼빈의 주서, 칼빈의 설교들을 정말 연구하면서 그러면서 말씀이 어떠한가 하고 상고하냐. 상고하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그렇지 않다. 그 정도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 알미 다 맞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정말로 칼빈의 책들을 카더라가 아니라 연구를 칼빈 대학교가 하고 있다면 저한테 당신이 알고 있는 건 잘못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존 칼빈 1500년도 이후로 시간이 참 많이 흘러왔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사람 말도 두 사람 입을 거쳐가면 말이 달라져요. 세 사람 입을 거쳐가도 말이 달라져요. 심지어는 입을 거쳐갈 필요도 없고 시어머니가 있다. 명절에 시어머니를 만났다. 부부가 만났다. 시어머니가 어떤 말을 했다. 부부가 같이 들었다. 그래도 듣는 게 틀려요. 동시에 같이 들었는데 듣는 게 틀려요. 듣는 게 틀려요. 그런 판국인데 말이 2달이 3달을 거쳐온 게 아니라 400년, 500년이 지나왔어요. 하더라 그리고 400년, 500년이 지나왔어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말이 틀리겠는가? 얼마나 틀리겠는가? 그것은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 그러나 건너와서 그 원저자인 존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가 한 것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것이 맺히고 있는데 야 칼빈이 그랬어. 그래서 칼빈이라는 이에게 나는 동의해 혹은 동의하지 않아.
나 동의하지 않는데 이것은 너무 안 좋은 성경 해석이고 가리킴이고 신학인 것 같아. 이 존 칼빈 돌로 찍어 죽일 인간. 아니면 내가 보기에 상당히 동의가 돼. 존 칼빈 너무 좋아. 말하자면 허구적인 존 칼빈을 만드는 거지요. 지금 시대에도요. 허구적인 하나님을 만들어 섬겨요. 허구적인 예수님, 허구적인 성령. 에큐메니칼이나 종교 다원주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끝.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악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끝.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무도 안 미워하시는 거죠. 안 미워하셔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악인들을 미워하시는지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미워하시니까 하시는 것이 뭡니까? 심판 아니에요, 심판. 심판이에요. 미워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어딥니까? 지옥이에요, 지옥.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어딥니까? 천국이에요. 그러나 에큐메니칼이나 종교 다원주의나 이런 자들은 또 신사도 애들도 주로 그렇습니다만 주로 대다수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100%는 아니고 주로 사랑. 복음도 전도도 사랑. 아니 사랑인데 주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을까요? 죄도 용납하고 용인하고 덮어주고 감춰주고 그래야지 왜 십자가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셔야 했는가 그 말이에요. 사랑인데.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자기들이 믿고 싶은 허구적인 하나님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소위 계시가 엄청 많은 시대죠. 계시가 많아요. 계시. 꿈, 환상, 계시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놀라운 것은 계시받는 그 사람들이 성경을 아냐? 그러면 성경 몰라요. 다수가. 성경에 관심 있냐? 그러면 관심 없어요. 말씀을 정말 사랑하냐? 사랑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성경을 아냐?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모르는데 난 주님 사랑해. 성경은 잘 몰라. 나 주님 사랑해. 어떤 주님일까요? 자기가 만들어낸 허구적인 주님이지. 허구적인 주님. 나 성령님 사랑해.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성령님의 열매가 없어요. 성령님의 은사가 없어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없어요. 성령님의 기본 사역이 없어요. 죄를 깨닫게 하고 의를 알리시고 심판을 알리시는 성령님의 기본 사역. 진리의 영 되시는 성령님의 기본 사역이 없어요. 성령님의 열매가 없어요. 성령님의 충만이 없어요. 성령 세례가 없어요. 성령의 은사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 성령님을 너무 사랑해요. WCC에 속한 이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언급하는 단어가 성령님이라는 단어예요. 굉장히 많이. 상당히 놀라워요. 그들이 말하는 성령님은 이 시대에 계시를 주고 꿈과 환상을 주는 그러한 성령과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는 성령님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으로 가장하는 귀신들이죠. 성령님으로 가장하는 귀신들의 역사 속에 다수가 들어가 살면서 나는 그러한 성령님 사랑해요. 내가 말씀 사랑하지도 않고 말씀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성경을 전혀 몰라도 날마다 음성 들려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꿈과 환상을 주시는 그러한 성령님 너무 사랑해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신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1번 첫순위의 성령님의 사역이신데 나는 진리에 관심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나에게 매일 역사하셔요. 너무 좋아요. 만들어낸 허구적인 성령님. 그리고 허구적인 성령님의 자리에 귀신이 성령님인 것처럼 속이고 역사합니다.
그들은 나는 성령님을 사랑해서 성령님과 동행했어요. 성령 충만 속에 살았어요. 그러나 어느 때 껍질을 벗겨놓고 보면 지옥에 떨어져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존 칼빈 때문에 참 욕을 많이 먹습니다. 사실은 저도 성경 강해, 성경 주해 설교를 하면서는 존 칼빈의 주석 같은 것을 종종 살펴봐요.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참 때로 좀 희한한 이야기입니다만 열등감을 가질 때가 있고, 때로는 그래도 이 부분은 내가 이 존 칼빈 목사님보다는 해석을 잘하잖아. 그런 우월감은 아닌데 그래도 뿌듯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정말 이 부분은 탁월해. 이 부분은 그래도 좀 잘 모르시는가, 흐지부지 넘어가셨네. 그런 부분을 봐요. 물론 존 칼빈의 주석을 가지고 제가 강해 설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이제 살펴보는 거죠. 비교해보고 살펴보고 그래요.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정말 금세기 가운데 존 칼빈의 주석처럼 탁월한 주석은 아마 주님 재림 때까지는 안 나올 것 같다. 점점 세상은 타락해져 가니까 더 경건한 인물들은 거의 나오기 어렵지요.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안 나올 것 같다. 메추엘리 주석 같은 경우도 잘 주해가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건 주해는 아니에요. 강해의 주석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한 뼈대 줄기 주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단어들을 다루는 게 아니라 그냥 내용을 다루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반 설교예요, 설교. 설교들을 쭉 모아놓은 것 같은 것이 메추엘리 주석이어서 진실로는 주석에 들어가기보다는 그냥 설교예요. 또 찰스 스펄전 이런 설교 전집 많잖아요. 저도 한국에서 가지고 있다가 정리해버리고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찰스 스펄전 그 전집도 이렇게 보시면 그냥 부분 조금 말하자면 시편이다 그러면 시편의 설교만 모아놓은 거지. 또 시편의 설교를 예를 들어서 15편을 한다 그러면 15편을 주해를 한 게 아니에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냥 중심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펄전 목사님의 어떤 이 설교 전집을 보아도 굉장히 부분적일 수밖에 없지요. 최소한은 이제 한국이나 전 세계나 존 칼빈에 대한 오해가 아주 많아졌고 극에 달아 있습니다. 재미난 건 뭔지 아세요? 재미난 것은 존 칼빈은 굉장히 온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자적인 성향을 가져서 존 칼빈은 누구와 다투고 싸우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들어했던 사람, 굉장히 어려워했던 사람. 이제 한편으로는 존 칼빈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존 낙스입니다.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죽음을 주시옵소서, 이러한 종교개혁자 존 낙스. 존 낙스는 어느 때는 영국 왕실 설교 목사기도 했습니다. 또 노예로 잡혀가서 노예살이를 했던 존 낙스. 존 낙스의 별명은 뭐냐면 칼을 든 칼빈이에요. 칼을 든 칼빈. 칼빈 선생님에게서 제자가 되어서 배웠는데, 물론 제자 되기 전에 이미 또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핍박을 피해서 제네바에 와서 존 칼빈 목사님에게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존 칼빈 목사님 신학을 가지고 있지만 또 성경 해석을 많이 배워서 동의하는 부분은 동의하지만 전적으로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어떤 면에서는 존 칼빈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소위 이상향을 성취하겠다 하는 부분도 있어서 스코틀랜드를 어떤 면에서 종교전쟁, 칼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 이게 정말로 사람 많이 죽였네 정도 이야기하려면 존 낙스 정도. 그 정도 말해야지 그래도 좀 합리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존 낙스의 경우는 상당히 많이 미화되고 존 칼빈은
굉장히 많이 악담과 악의적으로 봤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아예 양극단으로 흘러가 있는 것을 보아요. 존 칼빈에 대한 악의, 증오, 악담, 카드라 통신을 통해서. 그 다음에 칼빈주의, 그러나 카드라 통신을 통해서 존 칼빈이 그렇게 안 했는데 하더라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상당히 기괴한 칼빈주의 5대 교리. 칼빈주의 5대 교리의 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도 꽤 말씀드려 왔었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칼빈주의자 신학교 교수인 칼빈주의자의 신학교 교수가 누구였냐 그러면 칼빈주의자니까 이제 칼빈 목사님의 후대지요. 알미니우스 교수. 그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알미니안 5대 교리. 이게 칼빈주의 신학자에게서 나온 거예요. 알미니안 5대 교리가. 그의 반대편에 칼빈주의 5대 교리. 참, 역사로 들어가면 복잡하지. 이게 말하자면, 알미니우스 교수에게서 나왔으면, 이 알미니우스 교수가 칼빈주의를 가리키는 신학교 교수예요. 교수면, 이 사람이 카드라 통신이 아니라 존 칼빈에서 배웠다면, 알미니안 5대 교리가 나오질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나 카드라 통신을 배우니까 이상하네. 아직 구체화되어서 칼빈주의 5대 교리 그렇게 나오진 않았지만 점점점 종교개혁 이후로 교회가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잠들어간다는 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고 존 칼빈은 당연히 성경 66권을 다루고 설교했기 때문에 아주 광범위하다는 이야기. 광범위하다는 이야기는 다 누구든지 간에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을 뽑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 뽑아낼 수 있는 걸.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을. 저 같은 사람도 한 10년 동안의 설교를 보면 한 4,000번 설교 이렇게 10년 동안에 하고 그랬으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서도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을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입맛에 맞는 거. 문맥을 떠나서 그냥 가운데 톰박이, 끝에 톰박이, 앞 톰박이 잘라내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는 걸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물며 종교개혁자 존 칼빈 같은 이에게서는 얼마든지 그게 가능한 거예요. 특별히 이제 유감스럽게 존 칼빈을 이어서 제네바 신학교 학장이 되고 후계자가 되었던 존 칼빈의 제자였던 베자, 데오도르 베자 같은 경우부터 시작해서 존 칼빈을 축약하기 시작한 사람. 축약을 좀 하니까 1세대도 축약을 했어요. 축약은 이건 다 못 받아들이겠어. 너무 많해. 너무 방대해. 방대해서 그런 거예요. 방대해서. 자기가 소화할 만한 역량이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존 칼빈이 아닌 거예요. 제자고 후계자인데 데오도르 베자. 그래서 이제 축약을 좀 하고 뒤에 후세대는 데오도르 베자보다 더 그릇이 작은 사람. 또 축약을 해요. 다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전에 그런 게 있나요? 모든 분야에 달통한 어떤 A라는 사람이 자기가 한 10가지 분야에 달통해. 그런데 자기 후계자를 찾으려고 그랬더니 10가지 분야의 재능과 그걸 받아들일 만한 역량을 가진 사람을 제자로 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를 10명을 두었답니다. 자기가 이제 검은고를 잘 타요. 검은고에 재능이 있는, 음악에 재능이 있는 애를 뽑아가지고 검은고만 전수를 시켜요. 검은고만. 그 다음에 서예 쪽에 글자에 있어서 재능 있는 아이를 데려다가 서예만 가르쳐요. 한 부분은 무술을 잘했대요. 그러니까 무술에 재능 있는 아이를 데려다가 무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10가지의 이 전문성을 10명의 제자들에게 한 분야씩 가르쳤다 그래요. 왜? 다 소화하지 못해서. 물론 나중에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 어떤 제자는 자기의 스승이 가르쳐준 것을 거의 다 소화한 다음에 스승의 다른 분야,
말하자면 2가지 분야, 3가지 분야를 소위 마스터했다. 뭐 이런 내용까지 있는 이야기들도 좀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정말 탁월한 사람이 있으면 후세대가 청출어람, 청어람이 되려면 그보다 더 탁월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기반 위에 올라선단 말이에요. 독서라는 것도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독서란 그럴 때에 앞세대의 어깨 위에 서서 더 멀리 본다. 어깨 위에 서서. 앞세대보다 어깨 위에 서서. 그러나 사실은 독서의 의미는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틀리게 돼요. 앞세대 어깨 위에 서려면 앞세대 것을 내가 다 소화할 수 있고 그보다 더 역량이 있어가지고 소화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또 왜곡된 부분은 바로 잡고 그렇게 해서 더 그릇이 커야 되는 거예요. 더 커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앞세대가 굉장히 광범위한데 후세대는 좁아가지고 그에 대해서 조금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조금만을. 역량이 안 되니까.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서울대를 보낼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수학선생님이 있다. 그러면 학생들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서울대를 보낼 만한 수학 실력을 가지는 선생님에게 학생 30명이 배우는데 그것을 다 흡수하고 소화할 만한 학생이 하나가 있는 거고 그러면 그 학생은 어디 들어가죠? 서울대에 가기 쉽고 다 흡수를 못하니까 뭐 이런 차별화가 미안합니다만은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연고대를 가는 거고 더 떨어져도 인서울 가는 거고 안 되니까 저같이 이제 지방대를 가는 거지. 그래서 흡수를 다 못하니까 선생님은 수학을 정말 실력이 좋아가지고 서울대를 들어갈 만한 수학을 가르쳐주는데 안 되는 것 같아. 조금만 흡수해가지고 그래서 아이고 지방대라도 붙었다. 아이고 전문대라도 2년제 전문대라도 나는 보롯이 들어갔네. 아니면 전혀 흡수를 못하니까 아이고 대학은 포기다. 아니면 뭐 대학보다는 일찍 그걸 흡수하지만 고등학교 마치고 직장을 가리라 그러기도 하죠. 좀 여담이 좀 길어졌습니다. 존 칼빈 때문에 욕을 많이 들었어. 천국에 가면 존 칼빈을 만나면은 어쨌든 뭐 당신하고 커피 한 잔. 네, 당신께서 사셔야 됩니다. 당신 때문에 욕 드는 게 많아요. 그러면 또 존 칼빈 선생이 당신은 내가 후대에 남긴 것을 보고 도움을 받은 게 많잖아요. 당신이 커피를 사셔야지. 계산해 보니까 제가 이제 10년간 커피를 사야 되는 게 되는 거예요. 10년간 커피를 사야 되는데 한 번은 얻어 먹을 수 있는데 깎고 나니까 10년에서 하루가 부족하게 제가 커피를 사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커피를 더 사려면은 존 칼빈의 책들을 적게 읽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존 칼빈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때로는 약간은 동의하기 어렵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이해가 어렵네. 그러나 참 시대적인 차이가 그래도 한 450년, 470년 이렇게 시대적인 차이가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놀랍게 탁월하다. 그런 것은 참 많이 경험하고 보지요. 자, 이제 갈라디아서 5장의 본문을 읽고 시작했습니다. 어제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의 35번째 읽었던 본문의 한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님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님을 거스리고 성령님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 갈라디아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받으면, 인도하심을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법이에요. 법. 법 아래 있다. 그 말은 뭐냐? 그러면 법을 어겼다. 그 말이에요. 법을 어겼다. 우리가 법을 어기지 않으면 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법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거꾸로 법이 우리를 보호하고 법을 어기면 법이 우리를 범죄자로 재판하고 심판합니다. 율법 아래 있다는 이야기는 법을 어겼다 그 말. 법을 어기면 당연하게 그에 대한 형벌이 따른다 그 말이지요. 그 율법 아래 있다 그 표현이에요.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참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되냐 그러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바로 교리로 가져올 것이냐 아니면 징검다리를 거칠 것이냐. 징검다리를 거칠 것이냐.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 진리인 건 맞는데 지금 당사자가 우리로 바로 가져올 수 있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은 분명히 당사자가 우리가 아닌데 가져올 수 있으나 상당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게 있다는 말이에요. 과거에 갈라디아 교회들하고 지금 현재의 교회들하고 구성원은 상당히 다릅니다. 구성원이 달라요. 한국교회 같으면 한국인들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들이 들었던 복음은 사도 바울 등에게서 들은 정확한 복음이에요. 그러나 한국교회 교인들 대다수가 들은 복음은 설탕복음, 사탕복음이고 사랑하는 거의 에큐메니컬 정신에 입각한 복음을 들은 거예요.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회개를 요구하고 얼마나 우리가 사악하고 악한 자들인지 밝히 드러내는 복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 타령을 하시고 유대를 거니셨다면 예루살렘을 거니셨다면 주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유대인들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안 했겠지요. 말하자면 대제사장들아 나는 너희를 사랑하노라. 나는 너희 편이노라. 사랑하려면 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헤로다 저 여우 헤로데게가 일러라 그러는 게 아니라 헤롯 임금이여 내가 당신을 사랑하노라. 나는 당신 편이노라. 바리새인들아 수고가 많다.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너희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칭찬해 오셨다면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모의하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주님은 진리를 전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성질나고 떠나가고 죽이려고 모의하고 그러나 최소한 지금 시대에 특별히 한국 교회가 전하는 복음은 들으면 성질나는 복음은 없어요. 악인들도 그래 그게 교회라고 그래서 천국 간다고 그래 한번 생각해 보마. 그렇게 굉장히 죄에 대하여 아프지도 아니면 찔리지도 기분 나쁘지도 죄를 드러내니까 열받고 성질을 나지도 않는다고. 왜? 드러내지 않으니까. 드러내면 열받고 성질을 날 텐데 악인들이 김정은아 너가 지금까지 죽인 사람이 200 몇십 명이 알려지기로 최소 200 몇십 명을 죽였다. 그렇게 오픈해버리면 죽인 김정은이가 200 몇십 명인가 뭐 죽인 명단을 쭉 나열해가지고 이 살인마야. 그러면 김정희도 열받아가지고 핵무기 쏴버릴 거야. ICBM 쏴버릴 거야. 뭐 그러겠지만 좋은 지도자예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북한 사람들은 너무 행복하고 좋겠어요. 좋은 지도자 만나가지고. 한국에 있는 상당수가 그러고 있지요. 그러면 김정은이가 성질 날 리는 없지요. 그것이 한국교회가 전하는 복음. 그렇게 해서 예배당 안에 들어온 사람들하고 사도 바울 등에게서 바르게 복음을 듣고 예배당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 믿은 갈라디아 교인들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그냥 이건 내 거야. 바로 내가 흡수하고 먹을 수 있어. 그러기에는 그 다름의 간격이 클수록 바로 적용시킬 수 없다는 것이.
그것이 간극이에요. 간극. 마찬가지로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낸 말씀,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말씀. 고린도전서에서 왜 너희들이 당을 지어서 바울파, 아볼로파, 예수님파, 게바, 베드로파 그러느냐?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직접 문자적인 그대로 바울파를 만들지도 않고 게바파를 만들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바로 적용을 못 시키잖아요. 왜? 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거고 우리가 그런 게 아니니까. 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설교나 말씀 적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당되게 설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과거의 성찬식과 지금의 성찬식은 많이 달라요. 그래서 과거의 성찬식은 모일 때마다 주로 성찬을 했고 식사를 대신했다 그 말이에요. 식사를. 그래서 부자들은 성찬하는 빵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자기들이 배부를 때까지 먹고 남은 찌꺼기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빈손으로 온 사람들에게 찌꺼기 먹어. 우리 다 먹고 난 다음에 먹어. 그런 성찬을 어디서 했다고요? 고린도 교회가요. 그런 말씀을 볼 때 우리는 해당이 없지요. 이게 해당 없다고 우리에게 대한 말씀이 아니냐? 그게 아니다. 해당이 없으나 원리를 따라가면 우리에게 대한 말씀이다. 반면 바로 즉각적으로 가져올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직접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자유주의자들은 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었어. 나하고는 무관해. 그리고 상당수의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가져올 수 없고 징검다리를 거쳐야 되는 것을 직접적으로 가져와 버려요. 소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최소한 징검다리를 거쳐가지고 아멘, 아멘 받아들이려면 어느 정도는 돼야 돼요? 여호수아의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참, 그런데 징검다리 필요 없어. 여호수아의 신앙 되는 거 불가능할 것 같아. 그러니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요. 그 정도 돼야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강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국교회 교인들이 상당수가 그런 여호수아 1장 등의 말씀을 볼 때 아멘, 할렐루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뭐 하는 거죠? 드라마 보는 거예요. 드라마 보는 거예요. 영화 보는 거예요. 영화 드라마 보면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자기가 마치 누구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죠. 주인공. 그렇게 성경을 보는 거예요. 희한하죠. 희한해. 희한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구약 성경 읽을 때에 선지자들을 죽이는 자들이 자기의 조상들인데 거꾸로 자기들이 선지자들의 후손인 것처럼 생각하고 선지자들의 편에 있는 자인 것처럼 생각했지요.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책망하셨지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는 어떤 드라마나 영화 보면 자기가 엑스트라거나 악인이거나 이런 배역일 텐데 주인공인 것처럼 감정이입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보니까 나는 여호수아.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바로 내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바로 아멘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특이한 아주 재미난 현상들이 많아요. 이것이 어떻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양심이 없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강팍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징검다리를 설명할 만한 역량을 가진 목사들이 별로 없어요. 왜? 징검다리를 올려면 고생스럽잖아요. 과거에 냇가가 있으면 냇물에 다리가 없을 때에 큰 돌들을 놓고 아니면 뚝을 쌓고 다리를 놓고 가운데 물이 흘러가도록 또 터놓고
만들려면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그러니까 바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바로. 교인들이 좋아해요. 자기도 좋고.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모든 문제에 어려움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며 여러분을 강하고 능하고 굳세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아멘. 자기도 좋고 설교하는 자기도 좋고 듣는 사람들도 좋고 그렇게 바로 끌고 가면 좋은 거예요. 대신에 서로 불쾌하고 서로 기분 나빠하는 말씀은 직접 끌고 가면 안 되죠. 그걸 끌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말씀.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아. 그러면 이제 듣는 청중한테 이 바리새인들아 그래보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자기는 회개하는 삭개오 편, 예수님을 죄인이라도 따랐던 레위 편, 아니면 두려움 속에 있었으나 그러나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편,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있는 악인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 돈을 사랑했던 바리새인들, 돈을 사랑했던 마술사 시몬, 이런 자들의 감정이입시키면 안 되고 설교자가. 그리고 이제 좋은 걸 가지고 드라마, 영화처럼 감정이입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참 골치 아프죠. 골치 아파. 교인들은 좋아하죠. 좋아하면 당연하게 많이 모이죠. 많이 모이죠. 그걸 얼마나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게 할 것이냐. 그럴수록 많이 모이는 경향이 있어요. 더군다나 건물도 잘 짓고 인테리어까지 잘 해놓으면, 호텔처럼 해놓으면 어서 옵쇼. 서비스 좋으면 더 많이 모이는 경향이 있지요. 이러한 갈라디아서 5장 읽었던 5장 16, 17, 18 이런 말씀도 대상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 이야기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은 받은 교회. 한국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안 받은 사람이 유감스럽게 다수, 받은 사람이 소수. 성령님을 안 받은 다수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역사하셔야지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갈 텐데 성령님이 없어요. 유다서 1장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 유다서 1장 18, 19절에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지금 그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고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뭘 기롱합니까? 뭘 조롱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조롱해요. 계시를 통해서, 꿈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뒤엎어버리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조롱하고 등등 이 조롱하는 자들이 있어요. 말씀을 웃기게 해석을 해요. 지멋대로 해석해요. 그리고 이 조롱하는 것에 교인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게 아닌 거예요.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일단은 목사들, 선교사들, 교인들인데 성령님은 없는 자들이다. 말씀이 선언해버리죠. 성령 없는 자들.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상당히 동의하죠. 지금 시대구나. 지금 시대구나. 주님 재림하시는 것이 언제 일런지는 몰라도 그러나 지금의 마지막 때라는 것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동의하죠. 동의해요. 물론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이야. 천년 만년, 대한민국이 천년 만년 지구상의 역사가 갈 것이다. 더 과학이 발달하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유토피아가 되고 더 복지를 누리고 그런 세상이 될 것이라고 이 세상에 빠져있는 겉으로의 기독교인은 그렇게 생각하죠.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그런 사람들은 제가 대상이 아니고 생각할 것도 없고. 어쨌든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분당파당을 만들어요. 분당파당을 만들어요. 그리고 육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지금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이 성령님이 없는지 아니라 해당되는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에 너희가 만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러면 해당이 없잖아요. 아니 성령님이 없는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님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건 누구에게 한 말씀이라고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바로 받아버린다. 그럼 이상하죠. 왜냐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고 하는 세계 속에 함께 있었다 그 말이. 그래서 함께 공유한 경험을 가지고 그들에게 변증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경험을 공유하지 않아요. 왜? 그는 200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또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교인들이 아니었잖아요. 바로 직접적으로 가져올 수 없는 거예요. 이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과 사도 바울하고 공유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사역을 끝마치고 간 다음에 들어온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사람들도 바로 다 해당되는 건 아니다. 그 말. 왜?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미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다른 복음을 쫓아갔을 때에 들어온 자들은 이러한 갈라디아서 3장 2절 같은 말씀에는 해당이 없는 거다. 그 말. 그러니까 한국교회 교인들이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래서 아멘. 소위 말하면 우리는 다 성령을 받았어. 그렇게 해버리는 거다. 그 말. 우리는 다 성령을 받았어. 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 이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란 말이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3장 3절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님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게 갈라디아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 전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래서 서로 알아요. 성령님으로 시작했다는 것을. 성령님으로 뭘 시작해요? 신앙생활을 시작했죠. 하나님을 섬기는 걸 시작했죠. 예수님을 따르는 걸 시작했죠. 그들은 알아요. 마치 고넬료와 고넬료 가정에 모였던 권속들처럼 성경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사건이 나오죠. 사도행전 10장에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어느 때에 고넬료와 고넬료의 권속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다. 성령님이 임하셨다. 그러면 고넬료나 고넬료의 권속으로 이루어진 교회라면 갈라디아의 교회들과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그들이 보았다면 우리하고 비슷하네. 성령님으로 시작했구나. 성령님으로 우리가 시작했구나. 그럴 수 있다. 그러나 한국교회 교인들은 해당되는 사람들이 적다. 그 말이죠. 참 옛날 이야기를 제가 하면 항상 노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도 신앙생활을 한 연수가 되기 때문에 노땅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74년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74년부터. 당연하게 부모님은 안 믿으셨고 제가 다녔고 동생을 데리고 74년부터 다녔어요. 74년. 그때는 참 소위 말하는 부흥의 시대였어요. 부흥의 시대. 부흥의 시대였기 때문에 예배 끝나고 뽀빠이 하나 준다. 그럴 때에 뽀빠이 가격이 그때는 얼마였는지 모르겠어요. 80년 초반에도 뽀빠이 가격이 20원이었으니까 74년이면 더 쌌겠죠. 어쨌든 뽀빠이 이만한 거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옛날에는 저는 최고로 맛있는 게 뽀빠이. 90년대로 오니까 최고로 맛있는 게 초코파이 그랬는데 그때는 최고로 맛있는 게 뽀빠이였어요.
근데 가난해서 사 먹을 수 없는 형편. 뽀빠이 하나를 예배 끝나고 나면 주겠다. 그러니까 저는 74년에 교회를 다녔어요. 뽀빠이 먹으려고. 74년. 다 가난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동네 아이들이 다 모였어. 다 모였어. 우글우글우글 모여가지고 다녔어. 그리고 74년부터 제가 이리저리 세어보면은 그 교회가 집에서 먼저 하다가, 그 다음에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벌판에 땅을 구해서 천막을 짓고 천막교회를 했어요. 제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때까지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74년부터 이게 어쨌든 중간에 이제 다른 교회를 좀 다닌 것도 있지만은 그 교회를 그래도 한 8년 이렇게 다닌 것 같아요. 8년을 다녔는데 기억나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8년을 다녔는데 말씀이 없어요. 8년을 다녔는데 제가 들은 복음이라는 것이 내용이 없어요. 8년을 다녔는데 기가 막히게 8년을 다녔는데 단지 이제 8년을 다니면서 과거에는 매직으로 써가지고 큰 이런 하얀 종이에다가 복음성과 찬양을 써가지고 넘기면서 이렇게 하는 시대였어요. 딱 하나만 기억이 나요. 복음성과 딱 하나. 19, 8, 7, 6, 5, 4 구원받기 늦지 않아요. 샛돌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날마다 점점 가까워요. 막 그런 그 복음성가 딱 하나 기억나요. 물론 이제 그것은 제 마음에 이렇게 많이 기억나는 거고, 아니면 예수 이름으로 뭐 이런 복음성가는 이제 다 그래도 가볍게 기억에 있죠. 네, 하나 기억난다는 것은 그것 하나만 제 안에 좀 깊이 이렇게 꽂혀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말씀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동네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우리 동네는 산 밑에 동네여서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 수십 년 함께 살아왔어요. 다 알아요. 동네 아이들과 함께 어쨌든 그 가정집에서 시작했던 교회에서 함께 이제 뽀빠이 때문에 동네 아이들 신앙생활을 함께 시작했단 말이에요. 8년을. 그리고 그 천막교회가 이제 건물을 이제 어떻게 부하등이 지었던 데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네에서는 교회가 없어졌죠. 동네에서. 아래 동네 교회는 있어도 윗동네는, 우리 동네는 없어졌어요. 어쨌든 그 8년 동안에 아이들은 뽀빠이만 하나 준다 그러면 뭐예요? 껌만 준다 그러면 뭐이고 사탕만 준다 그러면 뭐예요? 그것이 후진국 있잖아요. 후진국, 선교지, 필리핀 못 살고 가난한 지역 등등, 베트남의 어느 지역 등등, 캄보디아, 라오스, 또 후진국들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해요. 정말로 당황스러운 것은 그런 행동을 과거의 목사들부터 지금의 선교사들까지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복하고 있다. 결론적인 이야기는 그런 것입니다. 8년을 다녔는데, 그 가운데 아이들이 이제 함께 동네 아이들이 8년을 다녔단 말이에요. 그 교회가 사라졌어요. 동네를 다 아니까. 그 8년 동안에 그 교회가 있은 동안에, 어쨌든 제 형 한 사람은 그 교회로 계속 다녔던 것 같아요. 타 지역으로 옮긴 다음에, 제 형 한 사람은. 형에 대한 기억은 자세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형의 신앙생활, 아마 그 교회였을 거고. 그러나 그 외에는, 물론 형은 저보다 늦게 다녔고, 어떻게 연결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기억은 제가 흐릿해서. 어쨌든, 저하고 함께 다녔던, 사람들. 형하고는 3년 터울이 있기 때문에 좀 삶이 좀 괴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하고 함께 다녔던 동네 아이들 중에서는, 대부분의 동네 아이들이 수십 명이 교회를 다녔는데, 한 명도 예수 믿은 사람이 없습니다. 한 명도 없고, 저도 그 8년을 다닌 다음에는 회의가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것을 선택했어요. 안 다니는 것. 그런데 이제 그때쯤 어머니께서 예수를 믿으셔가지고, 교회에 같이 다니자고 하셔서,
이제 좀 쉬었다가 어머니 교회로 옮긴 거예요. 그러나 동네에는 이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거지라고 그랬어요. 거지. 특별히 제가 이 거지라는 것에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자존심이 세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 다니는 교회로 옮긴 다음부터는 부활절, 성탄절 등에는 교회를 안 갑니다. 왜? 부활절, 성탄절에 되면 떡 나눠주고 계란 나눠주고 하잖아요. 귤도 나눠주고 그러면 동네 아이들은 자기들이 나랑 함께 8년을 다니고 얻어먹었어요. 우리는 다 얻어먹었고 빠이부터 얻어먹었어요. 그러나 이제 저는 끝까지 다니고 동네 아이들은 아무도 안 다녀요. 제 형하고는 이제 다르게 사니까 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제 기억이 없고 함께 다니지 않았으니까 제가 우리 집에서는 제일 먼저 다녔어요. 동네 아이들은 부활절 성탄절에 나가면 니 얻어먹으려고 나가지 니 얻어먹으려고 또 얻어먹으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제가 나 얻어먹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나 예수님을 안 믿어. 사실은 안 믿고 제가 친구들한테도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왜? 제가 동네에서 골목 대장이었거든요. 골목 대장. 산으로 들러 다닐 때 제가 동네 대장이었어요. 다른 팀은 동네 형이 이끌고 그러면 동네 형하고 저는 저 동갑부터 동생들을 쫄병으로 거느리고 그리 싸웠어요. 아랫동네 윗동네 싸움이 일어났지. 제가 골목 대장이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그리고 나는 얻어먹으려고 안 다녀.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한 2학년 때까지 주님 정말로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까지는 부활절 성탄절은 안 다녔어요. 부활절 성탄절은 봐봐라 얘들아, 봐봐라 친구들아, 형들아 동생들아, 나는 부활절 떡 안 얻어먹는다, 계란 안 얻어먹는다. 내가 아무리 우리 집이 가난하고 내가 가난해도 난 그런 거 얻어먹지 않아요. 얻어먹지 않아요. 근데 정말 8년 동안을 예배당에 다닌 결과가 뭐냐고 말. 복음은 바르게 전했느냐? 복음은 전했느냐? 전혀 기억이 없다니까요. 기억이 전혀 없다니까요. 물론 제가 부족해서 기억에 없는 것일 수도 있겠지. 먹거리로 전도하는 것, 선물을 주고 전도하는 것. 그래서 당장 숫자가 모이는 것에 마치 동네 아이들이 다 모였으니까 오빠이를 한 박스 사가지고 나눠주니까 다 모였으니까 교회 목사는 미안합니다만은 착각하는 거지. 이 동네 아이들이 다 구원받았어. 어디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고 부흥의 때기 때문에 오빠이가 아니어도 말씀을 바르게 전했다면 모였을 거라. 오빠이 때보다는 적게 모였겠지만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아이들이. 그러나 오빠이로 유혹하고 먹는 걸로 유혹하고 사탕으로 유혹하고 성탄절 떡으로 유혹하고 가난하고 못 사니까 귤로 유혹하고 빵으로 유혹해서 예배당에는 앉혀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숫자가 많아지니까 초등학교 때도 그게 있잖아요. 남자여자가 함께 다니니까. 그래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남자여자가 함께 다니니까 주로 놀면 남자들끼리 놀고 여자들끼리 노는데 예배당에 가면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 함께. 누군누구를 좋아한다네, 누군누구를 좋아한다네, 누군누구를 좋아해. 그리고 보고 싶어서. 응? 그래서 유지는 되는 거예요, 유지는. 목사들은 착각하는 거죠. 와, 저 아이들이 다 주님 믿었어. 내가 이리 많이 전도했어? 어디 가요? 그런 게 없다고 말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저하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다녔던가. 제 형이 그때는 중3이죠. 형이 중3 때 예수님 믿었던 것 같아요. 중3 때 믿었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 믿고 금식도 하고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금식을 3일 했는데 어머니께서 그때 뭘 모르셔가지고 아들 고생했다고 닭죽을 써주셔서 아들 잡을 뻔했죠. 금식 다음에는 섭식을 해야 되는데 굶었으니까 고생했으니까 아주 그냥 단백질이 풍부한 닭죽을 써주셔가지고 죽도 먹고 닭도 뜯고 건강을 회복해라. 3일 금식이면 큰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런 지금 선교지에서도 비슷한 일을 계속해요. 왜?
빵을 주고 떡을 주고 가방을 주고 학용품을 주면 애들이 모이니까 와 구원받았어. 또 아이들은 얼마나 쉽게 감동돼요. 찬양 막 부르고 보혈 찬양 부르고 그럼 애들이 눈물을 흘려요. 야 애들 아주 성령 충만하고 뜨겁구만. 아니 말씀을 알고 말씀에 따라서 바른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믿느냐예요. 믿느냐. 그러니까 찬양 부르고 복음성가 부를 때는 막 울고 박수치고 그러는데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이 아니다. 거듭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 세상에서는 예배 시간에는 박수치고 울고 그러는데 학교에 가서는 집에서는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싸우고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잖아요. 아이돌 스타가 콘서트를 열면은 거기에 참석해서 박수치고 울고 흥분하고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단지 복음성과 찬송을 통해서 음악적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음악적 기능을. 그러나 좀 박수치고 울고 손들고 복음성가 부르고 찬양 부르니까 거듭났구나 성령 충만 받았구나. 아니다 그 말이야. 아니다. 어쨌든 도시 빈민으로 저희 집은 오래 살았습니다만은 저희 친인척들 제 사촌 형제간들이 세면 한 6명 됩니다. 50 몇 명 돼요. 사촌 형제간들이 외사촌, 친사촌, 이종사촌, 고종사촌 이런 사촌들이 그래서 이제 사촌들은 주로 섬에 살았어요. 제가 살았던 이 전남 여수라는 섬은 여수라는 도시는 주변에가 섬이 여천군으로 해가지고 당시에는 지금은 다 여수로 통합했습니다만 당시에는 여천군으로 해서 섬이 365개입니다. 365개. 물론 다수는 무인도입니다만은 그러나 큰 섬들은 다 유인도 사람이 사는 섬이에요. 제 친인척들은 다 섬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좀 다니려면 섬에서 고등학교도 있지만 섬에서 고등학교를 나오면 취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는 여수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오려고 나와요. 그러나 다 서로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로 사친 형제간들이 여수로 나와서 고등학교 다니려면 우리 집에서 지냈어. 우리 집에서. 이게 우리도 산 밑에 집이어도 그래도 옛날에는 방이 조그만하게 작았어요. 그래도 사촌 형제간들이 와가지고 1명, 2명 졸업하면 또 오고 졸업하면 오고 나이 터울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그래도 어머니께서 정말 형제들에게는 굉장히 존중을 받으세요. 왜냐하면 어머니께서 키우시고 시집을 보내고 장가를 보내고 직장에 취업시키고 다 먹이고 입히고 했기 때문에 사촌 누님 같은 경우는 어머니하고 동갑이고 그래요. 어머니가 막내, 아버지가 막내, 그리고 사촌 형제간들이 주로 다 젊어야 50대 중후반, 그리고 다 60대, 70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머니는 굉장히 존중을 받아. 작은 어머니고 굉장히 존중받아. 왜냐하면 그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집안에 그만한 일을 해서 다 가난했을 때 먹이고 입히고 건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가운데 이제 저희 집에 이모 딸이 섬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살면서 그때는 의상실을 다녔어요. 의상실이라고 요즘에는 이제 잘 모르겠죠. 옷가게하고 좀 틀리고 옷을 직접 만들면서 여자 옷을 만들면서 팔고 막 그러는 의상실을 다녔어요. 의상실을 다니다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살았던 이모 딸 사촌 누나가 이제 어머니를 전도한 거지. 근데 결혼을 했는데 전도사님한테 시집을 간 거예요. 전도사님한테. 그리고 그 전도사님이 기도원에서 사역하는 전도사님이었어요. 기도원에서 목사님 밑에서 기도원 전체 집회 또 행정을 함께 보면서 집회 강사를 초청하고 모시고 목사님은 당시에 순복음교회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셨어요. 이게 저희가 94년인가 90몇 년에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3년 통합을 했을 때에 인구가 34만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통합한 다음에 인구가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한 28구만, 거의 30만이 안 됩니다만은 어쨌든 그때에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이 지역에서 기도원은 그가 하나 있었어요.
참 특이한 상황이에요. 산 속에 있는 기도원 하나. 그래서 말하자면은 여수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는 사람들의 성지라고 일컬어진 기도원 하나. 성령님의 불이 떨어지는 기도원 하나. 기도원은 없었어요. 그때는 없었어요. 없었고 산속에 그 하나. 버스를 타고 가도 그 앞을 다니는 버스는 드물고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걸어서 산속을 한참 걸어 들어가야 되는 산속. 거기에 있는 기도원. 일찍부터 건물을 지어서 그래서 그 노 목사님이 사시는 것, 또 제 매형 또 누나 사는 이 집이 있는 건물, 매형 누나 1층에 살고 목사님 내외는 2층에 사시고, 그 다음에 이 식당 같은 칸이 따로 건물이 그래도 후지게, 아주 후지게 있었고, 지금도 가면 있는데 예배드리는 슬레트 지붕 같은 걸로 하는 그러한 건물이 하나 있었고, 이 정도인데 이제 저희 집에서 누나로 살다가 시집을 갔으니까 이제 어린 마음에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한참 동안 그 창막교회를 다니는 것을 좀 그만하고 한편으로는 기도원으로 다녔어요. 기도원. 그러니까 토요일 날 그때는 토요일 오전 수업, 반공일 오전 수업 마치고 오후 되면 버스를 타고 가가지고 산속을 들어가서 동생하고 좀 손잡고 들어가서 기도원에서 이제 그때가 1980년이라고 기억해요. 80년부터 이제 얼마 동안인지 다 기억은 안 납니다. 어쨌든 기도원을 주말 되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항상 인상적인 것은 꽁보리밥 먹는데 매형되는 전도사님이 열심히 기도를 너무 좀 길게 하신다, 그럴 정도까지 기도를 했던 기억들이 나요. 그래서 그때 1980년 1980년부터, 그러니까 74년부터 예배당 교회를 다녀서 80년. 그리고 이제 제 눈에 생생하게 보는 것이, 생생하게 보는 게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것, 성령 세례받는 것, 성령 충만 받는 것, 생생하게 보는 것, 생생하게.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기도원에 온 사람들이 천양, 천생, 만양, 만색이고 사람들이 다 1000명이면 다 다르지만, 당시에 어쨌든 기도원에 온 사람들의 소원은 복지도 아니고 여행도 아니고 먹는 것도 아니었어요. 화장실도 줄 서서 해야 되는 불편한 화장실, 푸세식 화장실, 씻는 것도 산에서 내려오는 옹달샘물 좀 받아가지고 씻는 거, 머리도 제대로 감을 수 없는 상황, 또 장작으로 불 피워가지고 각자가 밥에 먹어야 되는 상황, 아니면 밥에 먹을 수 있는 그 장작 놓는 칸이 몇 개 안 되니까 서로 모여가지고 모르는 낯선 사람끼리 모이고, 잠잘 때는 노상에 텐트 치고 자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것도 그냥 지금 텐트 말고요, 옛날에 아주 불편한. 그 다음에 그 예배당에서 다 그냥 집에서 하나씩 이불 가져온 것 가지고, 그래서 다 모르는 사람끼리 다 그냥 단체 합숙하는 것처럼 하고, 밤 되면은 밤새워서 산속이니까 산에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그런 사람들로 가득했다.